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한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대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성경에서는 말씀대로 안 하고 그냥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고 돼 있어요. 이 젊은 청년이 근심한 이유는 다 버리고 쫓아가면 자긴 빈털터리 되잖아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과연 빈털터리가 될까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뭐였습니까? 현세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게 된다. 실감이 안 나죠? 누가복음에서는 여러 배를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정말 있는지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그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호위 무사들을 318명을 길렀어. 어마어마하게 많죠? 집에 내가 318명을 먹여 살리고 있으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얼마나 받은 거예요? 자, 아까 주를 위해서 버리면 100배까지 얻는다 그랬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최대 100배까지 얻었다고 한번 칩시다. 그러면 호위무사가 318명이니까 그걸 100분의 1로 줄이면 몇 명이 돼요? 3.18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적게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3명의 호위무사를 두고 생활을 한 거예요. 역추산으로 하면. 만약 여러 배라 그래가지고 한 3배라 그러면 대략 100명 정도를 호위무사를 두고 있었던 거죠. 갈대아 우르에서.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자였단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도.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짠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한마디만 믿고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호위무사만 318명. 노비도 많고 은금도 많고 가축들도 많았다란, 얼마나 많은지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잖아요. 그랬을 때 네가 좌하면 나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 좌하리라. 이런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여유가 생겼느냐? 아,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주를 위해서 버렸더니 그거에 뭐 몇 배, 100배를 주더라. 이거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요. 굳이 더 좋은 곳에서 양들을 키우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양보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주를 위해서 양보하고 손해를 보면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체험을 했던 거죠. 주를 위해서 이 부자 청년이 만약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부재하고 쫓았다면 자기가 가졌던 거에 최소 여러 배, 많으면 100배까지 얻었을 거예요. 현세에서. 이 지금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130년이 정도가 됐는데 기독교인 가운데 재벌들이 나왔어요. 옛날에 신동아 그룹의 최순현 회장,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장로. 그 재벌들이 그런 나온 곳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뭔가를 버렸어. 뭔가를 주를 위해서 손해를 봤다고요. 이익만 챙기고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재벌이 되고 싶으면 주를 위해서 버리면 돼. 주를 위해서 손해보고 장사를 하면 돼. 아, 내가 손해를 본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소비자들은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판다. 이런 자세로 사업을 하면 우리 주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여러 배, 진짜 크면 100배까지도 갚아줘요. 손해를 안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 배를 갚아주고 싶은데 갚아줄 근거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움켜쥐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데 예수님이 뭐 어떻게 갚아주냐고요 도대체. 잠언에도 나오잖아요.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되고 흩어서 구제해도 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흩어서 구제하면 오히려 부자가 돼요. 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랬죠.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쫓았나이다.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베드로가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베드로는 뭐 없잖아요. 어부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뭐 많이 받았다는 내용도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가난한 성도들은 손해 아닌가? 아니죠. 아까 얘기했죠? 내세에서 받는 게 있어요.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는, 즉 온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주세요. 굉장하죠? 자, 산에 올라가서 변화가 됐어요. 그때 좌우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걸 봤단 말이야. 모세는 어떻습니까? 바로의 왕자됨을 거절하고 주의 백성들을 이끌었다고 그렇게 나와요.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아까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한다고 돼 있죠? 예수님의 좌우편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했다고 모세는. 엘리야 우리가 잘 알죠? 갈멜살 전투에서 아합한테 그렇죠. 온 이스라엘 다 모으십시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다 모으고 온 이스라엘도 다 모아서 내기 한번 합시다. 기도해서 누구 신이 그 제단에 불을 내려서 응답하는지 시험해 봅시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아합 왕한테 나아가서 이런 제안을 한 거죠.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내놓겠다. 주를 위해서 내가 내놓겠다. 이런 각오로 나갔기 때문에 변화산 좌우편에서 한 자리씩 차지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 자리를, 모세와 엘리야의 이 자리를 밀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바울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우리가 했던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구약의 직분의 그 영광은 신약의 직분의 영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구약의 직분은 오히려 죽이는 거지만 신약의 직분은 살리는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를 핍박했던 그 바울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면서 그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이방인에 가서 이제 나를 증거해야 된다. 많은 해를 받을 것이다. 그 바울이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러 온 세상을 다니잖아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실제로 많은 구원을 이끌어내잖아요, 바울이. 바울이 그 한 자리를 차지하죠. 12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한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그 한 자리를 차지해요. 신약의 사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요. 이게 재물보다 목숨이 더 귀한 거잖아.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했단 말이에요.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 천하 재물들을 내가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 배에서 100배를 갚지만 재물보다 귀한 내가 목숨을 버렸어요. 그럼 더 큰 것으로 보상을 해 주시죠. 재물로 해줄 수도 있지만 재물이 아니면 나중에 12보좌에 앉게 된단 말이에요. 하루 이틀 앉는 게 아니고 재물은 아무리 오래 써봐야 그냥 몇십 년이에요. 근데 하늘의 상은 영원으로 누리는 거잖아요. 영원까지. 어떤 사람은 주님의 보좌에서 저 끝자락에 앉아서 저 멀리서 영원토록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12보좌에 앉아가지고 영원토록 그렇게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자리에 앉고 싶으세요? 그게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납니다. 현세에서 받는 것도 결정이 나고 내세에서 받는 것도 결정이 나요. 저는 이 한국 땅에서 또는 해 아래 모든 세상에서 주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재벌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버리고 손해를 보세요. 섬기고 돌보고 낮아지고 이런 삶의 모습을 보이세요. 주님 앞에. 반드시 주께서 갚으십니다.